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과 슬픔, 설렘과 두려움,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파도를 헤쳐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어렵고 때로는 삶과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치솟아 올라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신을 태우며 주변 사람들까지 태워버립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평생 후회할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분노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2500년 전 인도의 성자였던 부처님은 이 다루기 어려운 감정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이겨내라고 가르쳤을까요? 부처님은 분노를 단순히 나쁜 감정이라고 규정하거나 무조건 억압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느냐였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제시한 해결책은 감정을 억누르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깊이 관찰하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을 먼저 해치려 하지만 결국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은 자신이라고요. 타오르는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다 먼저 자기 손을 대는 것과 같다는 가르침입니다. 분노는 그 대상보다 분노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평온을 앗아갑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분노를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을 수행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분노의 근원은 무엇인지, 분노가 생겨나는 원리는 어떠한지,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이 가르친 10가지 분노 다스리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하나씩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은 고대의 지혜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50분 동안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해지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분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틀듯 분노에도 분명한 뿌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분노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집착과 기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분노의 씨앗을 키워갑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기준은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것이 기준이라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늘 함께 있기에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내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머릿속 생각과 눈앞의 실제가 다를 때 우리는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일상의 작은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작은 일을 부탁했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라 금방 해줄 줄 알았는데 저녁이 되도록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목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왜 안 해줘? 내 말은 왜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작은 것도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건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어느새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오릅니다. 바로 여기서 분노의 불씨가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이런 순간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존재는 나와 같지 않다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깊고도 명확합니다. 즉, 내가 기대하는 모습, 내가 생각한 방식,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모두 나의 세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만의 세계가 있고 그들만의 사정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나의 마음과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상처받고 화를 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요. 우리 눈에 비치는 세상은 실제 세상이 아니라 우리 기대와 집착이 만들어낸 환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바로 이것이 분노의 진짜 시작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대와 집착이 무너지면서 스스로 분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진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한 우리는 평생 화를 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내 안의 집착과 기대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분노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분노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 부처님은 분노를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는 분노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숯을 남에게 던지려고 꽉 쥐고 있지만 정작 가장 먼저 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화를 내고 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는데 나는 이미 뜨거운 고통 속에서 몸과 마음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상대를 향한 무기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실은 나 자신을 공격하는 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노는 신체적으로도 우리를 해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혈압이 순식간에 올라가며 호흡은 거칠고 가빠집니다. 얼굴은 붉어지고 손은 떨리며 온몸의 긴장이 감돕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만성적인 분노가 심혈관 질환, 고혈압, 소화기 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처님이 2500년 전에 통찰했던 진실을 과학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마음에 일어납니다. 분노가 치솟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평정심이 무너집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내뱉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합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오래 쌓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피로해지고 더 쉽게 예민해지며 관계에서도 점점 멀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는 점점 벌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분노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악업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후회를 불러오는 원인이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의 경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서 한 말, 화가 나서 한 행동은 잠시 후만 지나도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에는 정당하다고 느꼈던 말들이 나중에 생각하면 너무 과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에는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돌이켜보면 전혀 필요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분노의 순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분노한 사람은 눈이 흐려지고 귀가 닫히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고요. 즉, 화난 상태에서는 우리가 평소 하지 않을 실수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마치 짙은 안개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귀마개처럼 듣는 것을 막으며 이성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내린 판단은 거의 대부분 잘못된 판단이고 그 상태에서 한 선택은 거의 대부분 후회할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분노를 느끼는 순간 즉시 행동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매우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행동은 일단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저지른 행동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다릅니다. 감정은 지나가고 변화합니다. 지금 당장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식고 사그라듭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노에 사로잡혀 한 행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휘둘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 선택의 순간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분노 다스리기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없애려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평소 분노를 대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우리는 보통 분노를 이렇게 대합니다. 참자, 참아야지. 화내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를 악물고 감정을 꾹꾹 눌러 담으려 합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냄비 뚜껑을 억지로 눌러 막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것을 가장 위험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결국 더 큰 폭발로 이어지거나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어 마음속 깊은 곳에 남기 때문입니다. 참는다는 것과 다스린다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참는 것은 감정을 마음 한구석에 밀어넣고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조금씩 곪아가고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때로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상황에서 말입니다. 참았던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들은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 마음은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억누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분노에 휘둘리지도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관찰의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화가 난 것을 인정합니다. 화가 나는데 화가 나지 않은 척하지 않습니다. 화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왜 화가 났는지 차분히 들여다봅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다는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내 안에서 무엇이 건드려졌는지 살펴봅니다. 어떤 기대가 무너졌나요? 어떤 집착이 흔들렸나요?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나요? 이렇게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분노의 진짜 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분노에 휩싸여 있는 나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또 다른 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분노와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분노가 나를 완전히 삼키지 못합니다. 나는 화가 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 화라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흘러가도록 둡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감정을 붙잡고 반복해서 씹습니다. 화가 난 상황을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리고 했어야 할 말을 되뇌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생각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저 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본래 흐르는 것이니까요. 부처님은 마음을 하늘에, 감정을 구름에 비유했습니다.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구름은 끊임없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지나가고 하늘은 여전히 맑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라는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우리의 본래 마음은 맑고 고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구름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그 구름은 계속 머물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익숙해질수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노는 예전처럼 큰 불덩어리로 자라지 못합니다. 작은 불씨로 일어났다가 스스로 꺼져버립니다. 처음에는 1시간 동안 끓어오르던 화가 30분으로 줄고 10분으로 줄고 나중에는 몇 분 만에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분노의 노예가 아니라 분노를 지켜보는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관찰의 힘입니다. 이해를 통한 분노의 소멸. 부처님은 분노를 없애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로 이해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를 용서하라는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분노의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틀에 상대를 끼워 맞추려 하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으며 각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고 말투가 차갑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순간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 저렇게 불친절하지? 손님한테 저런 태도가 어디 있어? 마음속에서 불만이 일어나고 하루 아침에 기분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분이 오늘 아침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지금 몸이 아픈 건 아닌지, 밤새 아픈 가족을 간호하다 제대로 잠도 못 잔 건 아닌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기사님이 어젯밤 병원 응급실에서 노모를 돌보다가 새벽에 집에 돌아왔고 2시간도 채 못 자고 출근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여전히 화가 날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분노는 순식간에 연민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이해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이 진실을 깊이 통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나름의 고통을 지니고 있다. 그 고통을 알게 되면 분노할 이유가 사라진다고요.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도, 화려해 보이는 사람도, 강해 보이는 사람도 모두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상대를 나와 다른 또 한 사람의 인생으로 바라보면 분노는 금방 약해집니다. 그 사람을 내 기준을 어긴 잘못된 행동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나처럼 실수도 하고 나처럼 때로는 지치고 힘든 한 명의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시선의 전환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의 분노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습을 권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고요.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수행법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에 화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을까? 어떤 상황이었기에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인 분노의 회로에서 빠져나옵니다. 상대를 일방적으로 판단하던 데서 한 걸음 물러나
이해하려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한 번의 연습이 분노를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 비난은 멈추고, 비난이 멈추면 분노는 연료를 잃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약속한 일을 해오지 않아 화가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즉각적인 반응은 무책임하다, 나만 힘들게 한다는 비난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봅니다. 혹시 그 동료에게 급한 개인 사정이 생긴 건 아닐까? 다른 급한 업무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부탁할 때 충분히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건 아닐까? 이렇게 가능성들을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분노의 강도는 현저히 낮아집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상대를 변명하거나 잘못을 묵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분노가 아닌 이해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지적하는 것과 차분하게 이해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자는 관계를 파괴하지만 후자는 관계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해야말로 분노를 녹이는 가장 따뜻한 불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고 오직 이해와 사랑으로만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이 질문이 습관이 될 때 부처님은 인간의 감정 중에서도 호흡이 가장 빠르게 변하는 감정은 분노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의 호흡은 짧아지고 거칠어지고 끊어질 듯 흔들립니다. 이때 몸과 마음은 동시에 긴장을 시작하고 뇌는 전투적인 상태로 전환되면서 싸움 혹은 도망 모드에 들어갑니다. 부처님은 이런 생리적 변화를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호흡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호흡을 붙잡으면 감정도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제시한 호흡법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첫째, 지금 내 호흡이 빠른지 느린지 알아차린다. 둘째, 천천히 코로 길게 들이마신다. 셋째, 입 또는 코로 길게 내쉰다. 넷째, 들숨과 날숨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부처님은 이 호흡법을 통해 마음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고 말했습니다. 분노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다. 바람을 멈추게 하면 촛불은 스스로 잦아든다. 분노의 바람을 멈추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순간에는 상대를 바꾸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너의 호흡을 다스려라. 호흡이 고요해지면 판단이 선명해지고, 판단이 선명해지면 감정은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호흡을 안정시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분노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분노를 지켜보는 존재가 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 관점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근본적인 시각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 중심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일은 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즉시 분노가 올라옵니다.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반응은 자동적이고 본능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 사람도 인연에 따라 움직이며 나 역시 인연에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 자라온 배경, 겪어온 경험, 현재의 상황이라는 무수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행동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불쾌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본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
그를 둘러싼 인연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상대의 행동이 나에게 불리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분노는 훨씬 약해집니다. 우리는 그 사람 인생의 한 장면만 보고 전부를 판단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컷만 보고 전체 스토리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긴 이야기가 있고 그 행동 이전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며 보이지 않는 아픔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관점 전환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향해 화를 내고 욕을 한다면 먼저 멈춰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짜 나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지닌 괴로움의 표현인지 다시 생각해보라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분노를 너무 쉽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에게 악의가 있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다가오는 모든 존재에게 으르렁거리듯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주변의 누구에게라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필 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대의 분노를 내 탓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분노는 그 사람의 것이고 그 사람의 고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무지라고 말했습니다. 무지란 사물의 본질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상대의 무지 때문에, 상대의 아픔 때문에, 상대의 상처 때문에 나온 행동이라면 그 행동을 전부 내 탓으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어둠이지 나의 어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더욱 명확히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모른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남의 어리석음까지도 불쌍히 여긴다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상대가 잘해서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선택의 권한이 상대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심한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이 힘들기에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은 어떤 상처가 있기에 저렇게 공격적일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분노가 연민으로 바뀝니다. 화가 나는 대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관점을 바꾸면 모든 상황은 더 부드럽게 보입니다. 날카로웠던 모서리가 둥그러지고 적대적이었던 것이 중립적으로 보이며 불가능해 보였던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나 중심의 좁은 관점에서만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분노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관점의 전환은 상대를 변명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에는 맥락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으며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 우리를 분노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완전히 녹여 없애는 가장 강한 힘을 자비라고 했습니다.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성인이나 수행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원한 경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자비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란 상대를 무조건 용서하거나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을 겪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기쁨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며 때로는 실수하고 방황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미움을 없앤다고요. 이것은 불교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화를 내면 분노는 2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그를 미워하면 미움의 사슬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비입니다. 분노의 순간에 자비를 떠올린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상처가 있겠지. 그 사람도 힘든 날을 보내고 있겠지 하고 마음을 조금 열어두는 것입니다. 상대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상대의 모든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한 인간이고 나처럼 때로는 무너지고 힘들어한다는 사실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비의 마음이 분노의 불길을 한순간에 약하게 만듭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에게 거친 말을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착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말투가 거칠어지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부모를 향해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던집니다. 그 행동만 보면 분노가 치밉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애써서 키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똑같이 화를 내거나 상처받은 마음의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 아이는 상처받은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몰라 분노로밖에 나타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을 수도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춘기의 혼란 속에서 자기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들과 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존재인 부모 앞에서만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불쌍히 여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괴로움을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약합니다. 때로는 지혜롭고 때로는 어리석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최선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실수해도, 때로는 상처를 줘도 그 사람 역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먼저 나를 고요하게 만듭니다. 분노로 끓어오르던 마음이 자비를 떠올리는 순간 잔잔해집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던 손에서 힘이 빠지고 굳게 다물었던 입술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는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분노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상대의 진심을 볼 수 없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는 상대의 숨겨진 아픔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노를 녹이는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수행입니다. 칼로 쇠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봄볕이 눈을 녹이듯 자비는 분노를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녹여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연습을 매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결국 분노가 자리 잡을 틈을 남기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분노와 집착의 관계를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집착하는 만큼 분노는 자란다고요. 이 말씀은 분노의 뿌리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분노가 따라옵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분노도 강해지고 집착이 많을수록 분노할 일도 많아집니다. 결국 분노는 집착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고정된 기준을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 기준들은 때로는 의식적이고 때로는 무의식적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것이 기준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 옳은 것,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면 즉시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격해집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분노가 커집니다. 일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은 내 말을 당연히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데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또 상대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게 당연한 거고 지키지 않으면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불쾌해집니다. 물론 이런 기준들은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예의를 갖추고 가족에게 귀 기울이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기준이 될 때입니다. 기준은 틀이 되고 틀은 경직을 낳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고 피곤하거나 힘들 때는 예의를 잊을 수도 있으며 가족이라 해도 항상 내 말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발생합니다. 내 기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분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메커니즘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요. 집착은 분노의 뿌리라고요. 우리가 기대하고 집착하는 한 괴로움과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분노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어긋날 것도 없고 집착이 없으면 무너질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가진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 기준은 내가 자라온 환경, 배운 교육, 겪은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뿐 우주의 진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 역시 그 사람에게는 타당한 것입니다. 둘째, 상대는 나와 다른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상대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 연인이니까 당연히 나를 이해하고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결국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영혼, 다른 인생, 다른 세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셋째, 상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기보다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가장 큰 고통을 겪습니다. 날씨를 바꿀 수 없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며 타인의 마음을 완전히 내 뜻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를 원하고 노력하되 상대가 반드시 내 기대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노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기댈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괜찮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으며 상대가 내 기대와 달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낼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마음은 가볍고 평온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집착 내려놓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단순히 이론으로만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머릿속 지식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7일 분노 치유 루틴으로 정리해봅니다. 이것은 단 일주일만 실천해도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이 1차는 알아차림 연습입니다. 하루 동안 내 감정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화가 나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순간을 기록해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을 때,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간단하게라도 적어봅니다. 신기하게도 분노의 이유를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의식이 깨어납니다. 글로 쓰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관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화가 났다는 사실만 아는 것과 왜 화가 났는지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 1차는 호흡 수행입니다. 부처님이 가장 강조한 수행 중 하나가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10초만 호흡에만 집중해봅니다. 다른 생각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느낍니다. 코끝으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느낌을 온전히 느낍니다. 놀랍게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 감정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호흡은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다리이고 현재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오는 닻입니다. 10초가 어렵다면 3번의 깊은 호흡만이라도 해봅니다. 3일차는 침묵의 힘 익히기입니다. 감정이 격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속상한 마음을 쏟아내고 상대를 비난하고 내 억울함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할 때 한 말은 거의 언제나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는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연습을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입을 다물고 숨을 고릅니다.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후에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침묵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가장 강한 보호막이며 동시에 나 자신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4일차는 관점 바꾸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의식적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꿔봅니다. 누군가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야? 라는 비난의 질문이 올라옵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바꿉니다. 저 사람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질문이 바뀌면 보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난에서 이해로, 분노에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5일차는 자비 명상입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권했던 수행 중 하나가 자비 명상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향해 짧은 기원을 보냅니다. 그대도 괴롭지 않기를, 그대도 평안하기를, 그대도 행복하기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립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거짓말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말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1분에서 2분만 해도 마음이 크게 가라앉습니다. 적대감이 부드러워지고 분노가 녹아내립니다. 6일차는 집착 내려놓기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꼭 이렇게 돼야 한다고 붙잡고 있던 생각 하나를 내려놓아 봅니다. 가족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일이 이렇게 진행돼야 한다. 상대가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기대를 하나 골라서 놓아봅니다. 안 돼도 괜찮아. 다르게 돼도 괜찮아.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하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분노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기대와 분노는 한 뿌리에서 나온 쌍둥이이기 때문입니다. 7일차는 감사 수행입니다. 마지막 날은 하루 동안 고마운 일들을 떠올리고 기록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던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누군가의 작은 친절, 건강한 몸, 지붕 있는 집, 이 모든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분노와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면 분노가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매일 자기 전 3가지만이라도 감사한 것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면 삶 전체가 변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닦으면 내면의 분노는 어느새 먼지가 거치듯 사라진다고요. 7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며 성품이 운명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그저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하루 작은 변화가 쌓여 결국 우리를 분노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분노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크고 작은 분노의 씨앗들이 우리 곁을 맴돕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가 찾아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왔을 때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분노 자체를 없애려 하는 것은 파도를 막으려는 것만큼이나 헛된 노력입니다. 대신 우리는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적으로 여기거나 부끄러운 것으로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보아라, 관찰하라, 흘러가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노는 억누를수록 강해지고 붙잡을수록 깊어지지만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파도가 해변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우리는 분노 때문에 평온한 하루를 망치고 소중한 가족과 다투고 평생 후회할 말을 내뱉는 순간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성이 마비되고 평소의 나는 사라지며 분노라는 감정이 나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분노가 아니라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되고 주인의 자리를 되찾습니다. 부처님이 알려준 방법들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비, 호흡, 관점의 전환, 집착 놓기, 이 단순한 수행들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부드럽고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한 도구도, 많은 시간도, 거창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 먹고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평화롭다고요. 세상이 변해야 내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게 보입니다. 분노 없는 삶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오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심어주길 바랍니다. 그 작은 평화가 싹을 틔우고 자라서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늘을 드리우길 기원합니다.